지난 목요일 날 아주 축구 중계 보셨습니까?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잠을 자느라고 보지는 못했는데 낮에 아침에 떼어서 보니까 아주 큰 기적을 연출했더군요. FIFA 랭킹 57위인 우리나라 축구팀이 랭킹 1위인 독일 팀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비록 16강에는 나가지 못하고 탈락했지만 독일을 이긴 승리로 인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또 싹 씻겨진 것 같습니다. 우리 로냐한테는 좀 안 됐지만 로냐와 로냐 가족들은 충격받아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덕분에 16강에 올라가게 된 멕시코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응원하던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으로 몰려가서 축제를 벌이고 어떤 한국 회사 현지 공장에서는 맥주 한 트럭, 과자 한 트럭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 항공회사는 한국으로 오가는 한국인들의 티켓 20%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그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멕시코는 같은 시간에 시합을 했는데 한 골 먹고 두 골 먹고 하니까 그거는 안 보고 한국과 독일 그 중계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국이 점수를 넣으니까 완전 축제판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팀이 독일 팀을 이긴다는 것은 참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실력적인 면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일이죠. 볼 점유율이 27% 그리고 73% 이렇게 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일 팀이 갖고 노라는 거죠. 그런데 점수는 우리가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사실 시합 전에 언론에서는 우리 팀이 이기는 것은 1%의 가능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신락 같은 그런 가능성이죠.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 축구팀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끝난 후에 응원하는 어떤 시민 인터뷰하는데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 어떻든지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우리의 율법을 파괴시키고 폐기하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사실 예수님과 이전의 성경 사이에 분명한 분리연속성이 있습니다. 단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이미지도 좀 다르게 비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고 또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는 하나님처럼 비춰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데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인정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그 구약 시대의 그 가르침과 가르침에 대한 해석과 다르게 그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도를 하십니다. 가령 안식일에 대한 태도를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행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굳이 다음날 해도 될 텐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칩니다. 그런 일을 여러 번 그렇게 하십니다. 또 다음 주부터 살펴볼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율법에 대한 해석도 많이 다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형제에게 노하고 이런 것은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중의 동기까지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율법을 적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생각에 우리 선생님은 이제 율법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1.1획이라는 거, 작은 점 하나, 글씨 쓸 때 획 하나, 이것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 조금도 변경 없이 그대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또는 간음하지 말라라든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듯이 율법의 그 하나하나 각 조항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작은 한 부분도 폐지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는 불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9월에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가 율법에 대한 이해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런 내용 우리 살펴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한번 환기해 보십시오. 종교개혁가 루트나 칼뱅 등에 의하면 율법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시민적 기능, 두 번째는 종교적 기능, 세 번째는 규범적 기능, 이렇게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성경 내용에 따라서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용도 세 가지. 첫째는 이 정치적 시민적 기능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그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거는 죄구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은 마치 병원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부에 있는 신체의 장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 없나 살펴보기 위해서 찍는 엑스레이 사진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용도는 그 종교적 기능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또는 몽학선생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죄성을 깨닫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의지를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용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규범적 기능입니다. 율법은 우리 삶의 규범이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잘못 이해를 하면 율법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됩니다. 제가 그때 말씀 전할 때 그런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전방에 그 지뢰지대가 있고 거기에 지뢰를 표시해 놓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적어 놨는데 그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식물들, 그 동물들 뛰노는 모습도 보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마음껏 우리가 자연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규범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욕망을 억제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용도이고 안전한 울타리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율법은 크게 나눠서 더 자세하게 생각하면 더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한다. 그 다음에 우리를 안전한 울타리로 보호한다. 이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보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하는 이런 율법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엑스레이처럼 우리 무슨 병이 걸렸는지는 알지만 엑스레이로 병을 치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율법으로서는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그 지배 아래 있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스스로 어렵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 죄의 본성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율법을 온전케 함으로 율법에 보완함으로써 이거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perfect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플레로라는 그런 헬란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영어 NIV 성경에서는 fulfill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득 채우다 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쓴 것은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그 충분한 의미를 실제로 나타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 이 완전하다라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율법이 주어졌는데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율법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의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안에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보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르게 표현을 했을 때 밑에서 나온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 것이며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존중하고 용납하고 안아줄 때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의도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거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산상수훈 맨 앞에 나왔던 이 팔복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의를 비우고 하나님 의로 채우는 천국 백성의 삶의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 때 누리는 복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팔복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의입니다. 의는 어떤 사람의 성품이 하자 없이 깨끗하다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의 의입니다. 팔복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 채워진 천국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곧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표현대로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일 때,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현실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불완전성을 아시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불완전성을 모르고 완전하다고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율법의 폐기자로 그렇게 오해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그 율법을 죄인을 얽으면은 족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들은 율법을 있는 그대로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613가지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사실은 자기들의 기준에 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조상의 유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유대인들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만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일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 선포하시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결코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폐하여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성경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문자적으로 지켜야지 하면서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 전부 입맞춤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절하시겠죠. 그건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 문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 말은 서로 인사할 때 건성건성으로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실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제사법대로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없었기도 했지만은 그 이전에 성전을 성전답게 대하지 않는 율법의 준수는 사실상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교리는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 이것이 잘못 적용되었을 때 삶이 아무렇든지 간에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삶으로는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삶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 계명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율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뜻, 그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재작년부터 우리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 그렇다라고 팩트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확신하는 것,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대상을 신뢰해서 그 대상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변화이며 존재의 변화이며 가치의 변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소금의 맛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맛, 소금의 맛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늘나라 백성의 가치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변함 없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 주님의 의를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